어떤 사람이 겨울 산행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겨울 산행은요 참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한가 하면 사방팔방이 얼어 있는 데다가 여러분 겨울에는 해가 일찍이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해가 저 중천이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해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 산행을 하다가 이렇게 조난을 당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가 이 어려움을 길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지를 말고 구조대에 여러분 연락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만약에 구조대와 연락이 닿았다면은 여러분 조난 당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구조대와 연락이 닿았다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체온을 잘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대가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요 이 체온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에너지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구조대가 딱 도착하면 탈출 작전을 할 때 그때 남은 힘을 다 소진해서 그래야 여러분 탈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대요, 제가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포로 기간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하는데 포로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곧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해방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해방을 앞두고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포로 기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어떨까요? 질서가 무너지고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이냐?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56장 전체의 바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라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교훈 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하여서 포로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런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더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곧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여러분 어저께 말입니다. 그 통일에 관한 아주 그 중요한 그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되었거든요. 이제 최초로요 우리 남한의 국민들이요 남북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뭡니까? 이 퍼센티지 비율이 51% 반이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통일이 되기를 원치 않는데요. 더군다나 특히 MZ세대들 가운데는 이 통일을 원치 않는 비율이요 굉장히 높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니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현실이 힘든데 통일이 되고 나면 여러분 통일을 위한 그 부담해야 될 비용이 굉장하거든요. 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회학자가요 글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60대 이상, 50대 이상 된 사람들이 통일이 딱 되고 나면 북한으로 쫓아 올라가서 부동산 투기할 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일리 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제가 해방촌 그 밑에서 4년을 살았거든요. 남산 밑에서요. 그 해방촌 거기 가보면 해방촌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거의 1세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해방촌이었고, 그 교회, 그곳에 있는 교회가 해방촌 교회예요. 남산 밑에 뭐 경사가 얼마나 졌습니까? 거기 뭐 신방 다닌다고 제가 애를 먹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나 깨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해방이 되면, 통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북한에 올라갈 채비를 늘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가지고 내려올 때 뭡니까? 집 문서 땅 문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올라와서 그 자기 문서를 가지고 땅 찾고 논 찾고 밭 찾고 집 짓고, 여러분 그거 먼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바벨론의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뭘부터 하겠습니까? 땅 찾고 뭐 논 찾고 땅 찾아서 집부터 짓고. 여러분 얼마나 머리 복잡하겠어요, 여러분요. 정치인들은 그러면 또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치주들은요, 어떻게 정권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골머리를 앓지 않겠냐고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런 것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포로에서 해방되기 전부터 불이나 공평한 것이 있으면 그것 바로잡고, 오해나 미움이 있으면요 그거 다 풀어서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부터 해라. 이걸 말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말의 뜻입니다. 해방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논 찾고 땅 찾고 집 짓고 이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정치 세력을 모아서 정치를 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부터 먼저 해라. 불이나 불공평한 것이 없도록 하고 어쨌든 한 마음이 되도록 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노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죄의 굴레에서 풀려나온 이후 자기 욕심대로 뭡니까? 살지 않아야 여러분 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후에 새로운 굴레를 이들이 써야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바로 쓴 뭡니까? 죄의 굴레가 포로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새로운 굴레를 저들이 다시금 써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써야 될 굴레가 뭘까요? 그 굴레는 다름 아닌 말씀의 굴레요, 사랑의 굴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안 지키고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예에서 풀려나서 조국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염려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마치 어떤 사람이 형기를 다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과거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또다시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염려하신 게 이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은 단순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굴레를 쓰지 않으려면 말씀의 굴레를 다시금 뒤집어 써야 돼. 사랑의 굴레를 다시 뒤집어 써야 돼. 그래서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하고 바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고요,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자존심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것이 없고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뭐 이렇게 포로된 상태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도 뭡니까? 영적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포로된 사람들이었잖아요. 뭐에 포로되었습니까? 사실은 죄의 영향력 아래 포로되어 있었죠, 여러분요.
그래서 미신에 잡혀 있었고 우리 안에 빛이 없었고 여러분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 아닙니까? 다시 이 영적인 비참함 어떤 뭡니까? 이 미신이나 노예 가운데 미신의 노예가 되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여러분 뭘까요? 말씀의 굴레를 다시 쓰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붙들어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뭡니까?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기도 왜 그래 하느냐? 그래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생각이요, 그리고 내 중심이요, 내 가치관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벌써 어두움의 지배를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2025년도가 다 가잖아요. 2025년도가 다 가는데 2026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까?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게 뭘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토론을 하고요. 막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세미나의 자료 중에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사람들 가운데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미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거 지금 내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큰 과제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의 숫자가 뭡니까? 줄어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믿음이 말입니다. 완전히 정신당한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신을 따르는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제가 그런 분들 있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신방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나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존 이름도 예쁜데 그래서 내가 바꾼 이름은 할 수 없지만 또 바꾸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을 왜 바꿉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뭡니까? 뭐 어쨌든 이름 속에서 뭔가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름 바꾸면 뭡니까? 뭔가 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좋지 못한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벌써 뭡니까? 감염이 된 거야 이게. 아 이름도 바꾸는 경우 있더라고요. 아가 뭔지 아시죠? 아이 이름도 또 바꾸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다른 거 불안해하고 염려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이름 뭐 이사하는 날면 날마다가 이사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뭡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상의 어떤 분보다 뭡니까? 크신 분이시고 나의 뭡니까?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뭘로 할까?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아직까지 미신적인 사고방식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교회와 봉사도 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서 뭐가 문제 딱 부딪히면요.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게 뭡니까? 분명히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딱 돌아가게 되면 옛날 땅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집부터 지으려 할 것이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죄의 굴레를 바로 쓰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부터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긴급한 일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부터 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왜 포로에서 돌아오면 안식일부터 지켜라?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안식일은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요즘 우리가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안식일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자유의 심장인 겁니다.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요즘 뭐 이렇게 사진으로는 이렇게 뭐 TV로만 보잖아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뭡니까? 너무너무 멋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 실제로 한번 가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그 이상으로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걸어서 그 자유의 여신상 위에까지 여러분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크고 높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과거에, 요즘은 아닙니다만 한참 말입니다. 이민을 많이 오던 때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뉴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아하, 드디어 내가 이제는 자유의 나라에 왔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하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진짜 이제는 노임으로 받은 자유인이다, 이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안식일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요 노예들에게는요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모두가 다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여러분요. 이 노예들은요 노동력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이들은 완전히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자유인인 것을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느끼도록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루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뭡니까? 딱 제한하게 될 때 뭘 느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게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요한 전제인 겁니다. 사람이요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돈 욕심, 일 욕심 때문인 겁니다. 일은요, 이게 일은 이상하게 일은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장사를 하거나 농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루 일을 더 하면, 한 시간 더 하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그 돈을, 손해를 감수를 해가면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돈에 대한 욕심을 뭡니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이 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날이거든요. 주인은요, 주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노예들이 쉬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은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날의 수입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고, 그리고 이 자유를요 내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진짜 자유인이 되고 진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셋째로는요 은혜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오늘 이 안식 이사야 56장에 대한 신학적인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지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로 돼가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뭡니까? 언약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방인과 혼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냥 피만 섞이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종교의 혼합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로 혼합화, 신크리티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사방팔방에 다른 나라에 막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바로 접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뭡니까? 또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유다에 편입되는 이스라엘화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방 땅에 가서 피가 섞여 있던 사람이든지, 또 아니면요 막 그냥 영적으로 이방화된 사람이든지, 또 아니면 뭡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교제를 해서 이스라엘 또 믿음이 생긴 사람이든지 뭡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뭡니까?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뭘 보고 예언하는 것일까요? 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예언서, 선지서는요, 이 말씀이, 예언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뭘 지향할까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를 지향하잖아요. 이 이사야서 지금 벌써 56장까지 왔는데요, 늘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예언서가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뭘 말씀해 주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이상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뭡니까? 신앙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갈라내지 말고 똑같이 뭡니까? 원래는 히브리인들이 피가 안 섞여도 다 뭡니까? 다 히브리인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어려운 말이 뭔가 하면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고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기 이 고자는 별로 뭐 어감이 듣기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자는 누군가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방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화된 사람들이 다 고자냐? 그게 아니고, 최소한 뭡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바벨론 왕궁에서 뭡니까?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거세를 하면서 환관으로 여러분 만들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도요 전부 다 고자였습니다. 이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방 히브리 사람인데 이방 나라에 잡혀가면서 이방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서 어떤 관리직을 맡게 될 때는요, 전부 뭡니까? 다 거세를 하고 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고자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었는데 이방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방화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자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뭐 고자된 자들도 있죠,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에 보시 율법에 보시면요, 이런 고자들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여기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받아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뭡니까?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뭡니까? 좀 유대화된 사람들, 원래는 또 유대인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뭡니까?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렸고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이방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든 저런 사람들이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다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데는 아무런 차별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뭘 약속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지금 뭘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외에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방화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다 차별 없이 불러 모아서 내 백성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이거는 신약 교회를 내다보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실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인 것이요, 여러분요. 이미 이방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피가 너무 희석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한 방울도 없어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피가 한 방울만 남아있어도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은혜의 지배인 겁니다. 여러분요. 은혜의 지배.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일부러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고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말하자면 이방화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죄가 사람들 아래 왕노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로 돼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다 건져내신다고 하는 신약 시대를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옛날에는 천년두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분.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해에는요, 아기들이 천년두에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죽어가 아기들의 시체를 여러분 무더기로 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천년두로 인해서 죽었다 하는 아이는 여러분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병이 사람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약이 병을 이기고 치료가 죽음을 이겨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완전히 거꾸로 되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은혜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 있지 않으면요, 사상 최대의 구원 작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상 최대로 이루어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은혜의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구원 작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작전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가둬놓았던 죄악의 포로 수용소를요, 정문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랬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 안에 죄의 포로 수용소 안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감옥에서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요, 알고 보면 여러분 1차 해방입니다. 여러분요. 2차 해방이 있어요. 그 2차 해방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요. 그 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요 막 물붓듯이 부어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요, 죄를 이제 죄에 끌려가 다니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우리 마음껏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게 뭔가 하면 은혜의 지배라는 거죠. 여러분요. 은혜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부 이방인들이었고 서자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자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서자 이라면 얼른 감이 알려놓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자라고 하는 감이 잘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서자가 잘 없거든요. 옛날에는요, 뭐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이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양반들이 첩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막 그냥 자기 본처에 아가 있고 말입니다. 첩에 아가 많아가지고 첩에 아는 전부 뭡니까? 서자예요, 이거예요. 서자는 뭡니까? 권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재산 상속권도 없고요.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였습니까? 서자였어요, 여러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첩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과 비슷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면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 기도도 받으시고 완전히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정식 아들과 똑같은 아들이 된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자, 어독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말입니다. 누가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죄악의 파도도 만만찮죠, 여러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더더욱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라는 마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죄를 다 이기고도 남을 뭡니까?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 예언을 뭡니까?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차별 없이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돼요. 내 문도 열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껏 들어와서 이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와서 말입니다.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성령 능력으로 말입니다.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 교회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집은 뭐 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우리 교회가 다 문을 열어놓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차별 없이 누구든지 와서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